오늘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구원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이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신 내용입니다.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예루살렘 여행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치유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영적인 치유, 곧 구원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납부하는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일컫는 말인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로마의 앞잡이들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하여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겁니다. 세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고 로마의 일정 부분만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개인이 다 착복할 수 있으니 나쁜 마음만 먹으면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었으니 더더욱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보통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삭개오를 소개할 때 여기에 의도적으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갔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미리 가서 뽕나무라고 하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하루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또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바로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았고 세리이며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은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의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기록을 누가는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사실 이 삭개오의 구원 기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19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셨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바로 그 뒤에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주 먼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13장 22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14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에 채우라고 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을 향한 이 천국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또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18장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아주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로 뒤이어서 큰 부자인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리는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관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예 직접적으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큰 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났어요.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도 책망을 받았고요. 경건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경건하게 보이는 이 큰 부자도 계명을 잘 지켰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떠났어요. 이 큰 부자와 비교되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라고도 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변화받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의 것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게 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좀 비관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심하는 내용과 삭개오가 구원받은 그 사건 사이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18장과 19장 사이에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암시하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누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큰 부자와 비교하고 맹인이 눈을 뜨듯이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로서 합법적인 재산 탈취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이상 그 인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소유에 있지 않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죠. 부자 청년은 경건한 모양을 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해도 자기의 소유는 포기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죠.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 삭개오를 찾은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핵심이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르쳐준 후에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총체적인 결론처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삭개오의 구원 사건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이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온 정성을 다하는 그것보다도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와 같은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급하게 주님을 영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삭개오의 큰 즐거움, 기쁨, 급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 모습과 같이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관심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삭개오 같은 모습과 같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삭개오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에 관심을 기울여서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모든 관심의 초점이 세상과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이 삭개오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관심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런 선포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적으로도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온성 가정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삭개오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